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찰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를 보는 듯한 예감이 들 정도입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의 인심은 삭막하고 인터넷 댓글은 험악하기가 그지없고 옆나라 일본의 인심은 매우 사나워졌고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 이 120여 개 국가가 참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상인들은 참 자영업자들은 죽는다고 참 아우성치고 있고 경기는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필요한 마스크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혼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때를 살기 위한 예수님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혼돈의 때일수록 예수님께서는 거짓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큰 화두를 던집니다. 그것은 금방 제들과 함께 나온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언급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을 그들은 생각하고 또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그냥 두려워서 그랬는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일이 예수님께 와서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그때에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징조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경계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세상이 흉흉해지면 이곳저곳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많은 사람, 아주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14년 후에, 약 10여 년 후에 AD 44년에서 45년경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로 일어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약 400여 명이 일어나서 그를 따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에 거쳐서 6.25를 거쳐서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힘들 때에, 그럴 때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70명 정도가 등장을 했답니다. 70명 정도. 그 중에 이만희 같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약 4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자신이 자칭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참 있었는지 모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도관의 신앙촌의 박태선, 또 영생교회 조유선이라든지, 그 가운데 천국복음 전도회를 자칭하고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던 이 구인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지금도 죽었어도요, 그 묘 앞에 보니까 묘 표지석에 뭐라고 썼냐면은 재림 예수의 묘,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보면 찾아보시면 압니다. 재림 예수의 묘라고 그 표진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1976년에 사기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수감된 20일 만에 형무소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훈 증인회,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대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 JMS, 그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성폭했던 그 정명석이라든지, 또 자칭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무한단물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자칭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평강교회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코로나19로 참 우리나라에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 단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게 되고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신 차리고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어느 때 세상 끝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흉흉한 때, 세상이 흉흉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세상의 흉흉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질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분위기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멘붕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아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와 같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예루살렘의 파기가 되고 성전이 파기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종말이 온다는 의미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난리예요. 그죠?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경제도 마비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자도 죽는다고 난리고, 그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들끓었고, 여행 다니면서 정말 그 세계 각국을 누볐던 한국의 공항, 신공항도 생겼잖아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갬새끼 없는 것처럼 그냥 공항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는 비행기 값이 8,000원? 그까지 떨어져도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티켓이 있어도 일본이 막았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 학교, 병원, 정말 관공서들, 정치인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성주에서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그거 하다가 참 아이가 3살밖에 아이가 있는 그 가장이 쓰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마스크 사러 다녀봤지만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이 가라고 해서 병원 여러 군데 이렇게 약국 다녀봤는데 한 개도 못 샀어요. 한 개도. 뭐 방송에서는 마스크가 있다니 없다니 막 어떻게 한다는 해도 마스크 하나 사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조금만 더 확산되면요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종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흉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같이 혼란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겁을 줘요. 이단들은 겁을 줘서 정말 망할같이 겁을 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겁을 주고 망할같이 해서 그것에 영혼에 그 주사를 넣어서 이 영혼을 마비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전이처럼. 여러분, 이런 흉흉한 때에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러한 잘못된 자들의 주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두려움의 주사를 통해서 영적인 마비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됐을 때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옛날처럼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다 낙창하자. 그래서 다 스스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일찍 때에 우리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예배 못 드린다고 집에서 퍽 퍼질러가지고 또 이런 생활에서 퍼질러가지고 영적 생활 다 망가치는 상태에서 내가 할 사명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끝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건 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민족과 저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는데 환경과 이 상황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처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난 호주 우리 산불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쓰나미 그거 봤을 때 원전이 폭파되고 얼마나 많은 그 환경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또 중동의 IS와의 전쟁이라든지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이 전쟁 촉발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지금 전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흉흉한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흉흉한 때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이 어려움이 환난과 이런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회파되고 예배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사실 67년에 AD 67년에 예루살렘 지역에 중동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집을 내어놓고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저 소아시아, 저 갑바도게라든지 저 먼 곳으로 다 이주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참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신천지 때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거 좀 어디 가서 예수님이 뭐 재림이나 종말이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나 신천지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막 핍박이 옵니다. 오늘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 용지가 똑지가 날라왔어요. 제발 주일날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시작한 이래 언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엄청난 핍박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예배를 내가 자유롭게 못 드린다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앞으로는 이 문제로 전도하기도 힘들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빠져들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실족하는 사람들, 그 미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죠. 불법이 어려우면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리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죠. 아멘?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 이렇게 사기치고 저기 사기치고, 뭐 종교단체인 신천지도 얼마나 사기치고 거짓 다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서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흉흉한 때를 지나기 위해서, 비록 흉흉한 때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고난이 올 때에 다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그거 누가 전하겠어요? 누가 말한 대로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 안전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내가 재림 예수다 떠들어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끝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단 신천지와 같이 자기들만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뭐 거기 시험 봐가지고 또 무슨 뭐 골라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또 진성당원들만 다시 골라내고, 이렇게 자기들만 그 하나님에 들어가서 복 받겠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흉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게 주어진 삶이 오늘 뭐냐? 내게 준 삶이 뭐냐? 이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지구의 종말이 곧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아멘? 내가 자식 키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만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흉흉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복음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견딘 자는 주님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삶에서 구원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흉흉한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안보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어?